성경 봉독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큰 죄들을 이제 중세시대 때 7가지 죄를 언급하거든요. 7가지 아주 큰 죄 중에 어떤 죄가 있냐면 이제 교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만. 게으름도 그 중에 하나고요. 또 탐식하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교만. 누구나가 다 대면하고 극복해야 될 죄가 교만이다. 근본적으로 아담의 죄는 교만이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었던 그런 교만함이 아담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만은 모든 사람이라면 극복해야 될 그러한 죄다. 그런 말씀 속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교만의 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스스로 어떤 지식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냐면 신령한 지식을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영적 지식을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지식을 가졌으니 본인들은 어떤 존재로 인식을 하겠어요? 스스로 영적 존재,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존재이니 당연하게 구원은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노시즘이라고, 영지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면 그 사람은 영적인 초월적인 존재가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당연하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의인이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간다. 이런 사상이 초대교회에 있었고, 고린도 교회 역시도 그러한 사상들이 있었고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교만한 성도들에 대한 경고예요. 그런데 좀 말씀이 봐도 뒤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구약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신약의 고린도 교회 현실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누구와 연결을 시키냐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연결을 시켜서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 속에서
이제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연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구원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광야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광야에서 멸망시켰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출애굽할 때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에서 죽습니까?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교만한 성도들이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광야 백성들처럼 될 가능성이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한 것들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자, 1절, 2절 보면 세 단어가 들어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구름은 뭘 상징해요, 사실은? 상징은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 아래에 있었다. 그걸 생각을 해요. 이미지를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거 생각하지 말고 구름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 구름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다로 지나는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2절에 보면 그것을 뭐하고 연결을 지어요? 세례를 받고 그랬으니까 신약 성도들의 세례하고 연결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것과 동일하게 신약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표현인 거예요. 3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랬어요. 음식은 만나와 메추라기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만나와 메추라기만 표현을 하면 그냥 음식을 먹으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앞에다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령한 음식이라고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덧붙여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마셨어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것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합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신령한 음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자,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무엇으로부터? 반석으로부터. 음식과 음료는 무엇으로부터 마셨다?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반석은 뭐예요? 바위잖아요. 바위로부터 마셨다라고 해서 바위를 문자적으로 바위를 뜻하겠어요? 아니면 바위를 치자, 반석을 치자 하나님께서 물을 내신 것을 말씀하시겠어요? 후자죠? 자, 그러면 반석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먹을 물을 제공받은 사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자, 뒷부분에 보면 그 반석은 곧 뭐다?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반석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부분은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어느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자,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한 단어가 있어요. 요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리고 온몸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제물로 바쳤잖아요. 그러죠?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몸, 내가 너희에게 주는 피, 이것은 성만찬, 우리가 얘기하는 성만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이고 마시고 한 것을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 이야기로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 속에서 먹이고 마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체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신약의 성도들도 최소한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 교만한 사람들까지라도 포함해서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다?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 60만 명 이상이 출애굽을 했지만 20세 이상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출애굽 세대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마른 거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너희들도 광야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될 수 있다.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수많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다가 멸망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고스란히 이것은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특별히 지식인들, 영적 지식을 가졌다고 하면서 영적인 존재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자랑하고 교만하고 했던 그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 있잖아요. 반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러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너희를 구원을 했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출애굽했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고 먹을 것 마실 것 신발을 닳지 않게 하고 적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하고 뜨거운 볕으로부터 또 차가운 추위로부터 너희를 보호하고 등등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당히 큰 반전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도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지키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살게 해 주시고 많은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을 수 있다. 이 경고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고린도 전서에서 지금 7장 이후로 최소한 계속해서 강조했던 한 단어를
이야기하면 뭐냐면 자유예요. 그렇죠? 자유. 크리스찬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자유에 대해서 제한을 걸잖아요. 그 절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경고를 하잖아요. 그 경고의 메시지는 뭐냐면 야 너희들 절제해야 돼.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뒷부분에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한다는 거죠.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시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7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 시험으로 간주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주님을 시험하고 또 원망하는 것을 뭘로 전환을 시켰냐면 시험으로 전환을 시킨 거예요. 그 시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다. 다시 말하면 그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유에 대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교만한 사람들은 절제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시하고 계층을 만들고 자기들 자랑하고 그런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사도권 부인하고 당파 짓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그 교만한 자들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절제해야 돼. 교만함을 절제해야 돼. 그 말씀인 거예요. 6절, 10절, 그럼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 거지? 이들과 같이 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구약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어디로 올라갔을 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대표 주자가 누구였어요? 모세의 형 아론이에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경배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 막 엄청나게 시끄러웠단 말이에요. 춤추고 노래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앉아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춤췄다는 뜻이죠. 이 모습은 100%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다. 그런 거예요. 너희들 고린도 도시라는 게 우상 숭배의 도시란 말이에요. 로마는 다신교를 인정을 했으니까. 다신을 인정을 했으니까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자유대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내가 우상이라고 안 하면 괜찮아. 내가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데 뭐. 그런데 정작 그 앞에서 음식도 먹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다 해.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근데 자기들 머릿속에서만 자기들은 영적인 존재이니까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웃기는 이야기는 거죠, 그게? 그거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 죽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23,000명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는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들이 계모하고 성관계를 맺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했냐면 재산권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탐심이에요. 돈 욕심 때문에 그러한 일까지 벌어졌다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신전 창기라고 하잖아요. 그 신전 창기와 이 관계를 하면 신령해진다, 뭐 어떤 영적인 복을 받는다, 등등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 도시 전체가 그러한 문화가 성행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고스란히 타파되지 못하고 교회 내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거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고요. 9절 말씀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누구를 시험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다.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고 우리 맨날 뭐 채소만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애굽에 가면 채소도 가득하고 고기도 가득하고 마실 것도 자유롭게 먹고 등등 막. 근데 정작 노예 생활 때 그렇게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렇게 못 먹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원망하면서 애굽의 진수성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그러거든요. 그걸 뭘로 보냐면 하나님 시험하는 거로 본 거죠.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거, 그걸로 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주님을 시험한 것은 광야 이스라엘이 모세 지도자, 조금 더 확장하면 아론까지 포함해서 모세와 아론 지도자의 리더십, 그 하나님의 종 모세에 대한 그 지도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무시, 뭐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고린도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있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사당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당파 싸움에 대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잖아요. 인정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적이 너무나도 많죠. 고라 자손들이 모세의 리더십 원망하잖아요. 아론 원망하잖아요. 너만 레위 지파냐?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하나님이 너희하고만 말씀하냐? 우리하고도 말씀한다 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원망하다가 그런 사건이 있는 거고 더더군다나 정탐꾼 사건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왔을 때 믿음의 소리를 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나머지 10명은 불신앙의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그 불신앙의 소리를 듣고 원망하잖아요.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모세를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렇게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9절 말씀과 약간 중복되는 느낌이 있긴 있지만 이 원망에 대해서는 확연하게 모세 내지는 아론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바울파는 아볼로파를 인정 안 했을 거고 아볼로파는 바울파를 인정하지 않았을 거고 게바파는 마찬가지죠. 다른 파를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파가 없다. 다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인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그거 없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지.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에 대한 말씀에 대한 거 전혀 듣지 않는 거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상대 지도자에 대한 불만, 원망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네 가지 악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문제들에 많이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우상숭배,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어떤 목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겠어요? 그런 사람은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가치관이거든요.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에서 그 무언가를 세운다면, 하나님을 대체한다면 그것은 이제 우상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뭔가를 여러분들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고요. 음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뭐 이거 우상 숭배하고 연관지어서 영적인 음행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근친상간은 뭐 우리가 뭐 이거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신전 창기가 있습니까?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정결함, 우리의 육신의 정결함, 성결함 이러한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구나.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 주님을 시험하든 또 지도자를 시험하든 내지는 주님을 원망하든 또 지도자를 원망하든 이러한 부분들은 하등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야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신앙도 무너뜨리지만 공동체의 신앙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1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고린도 교회 내의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스스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 야, 너희들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지 않겠니? 그 말이에요. 구약 백성의 이야기들이 있잖아. 그 본보기로 좀 삼아. 그것이 6절 말씀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서도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그 다음에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야, 너희들 돌아봐. 너희들 교만해하지 말고 돌아봐야 돼. 이런 말인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3절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뭐 밖에는,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고 이 말하고 연결이 잘 돼야 안 돼요. 생뚱맞게 툭 튀어나온 말씀 같잖아요. 음행 얘기하고 우상숭배 얘기하고 주를 시험하는 거, 원망하는 거, 이거 이야기하다가 너희들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제 권면을 할 때에 조금 순화시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좀 격려하고 싶은 거고 또 위로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고, 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강한 어조로만 계속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감정을 좀 누그러뜨려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언급했었던 그 4가지의 죄악, 이것을 뭘로 간주하는 거예요? 시험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상숭배, 음행하는 거, 주를 시험하는 거, 원망하는 거, 이런 시험은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거야. 그런 말이에요. 영적인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감당하는 게 아니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이러한 것들을 이길 때 여러분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거 감당하냐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간적인 일반적인 그런 지혜, 우리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 사람이라면 이런 거예요. 성도라면 이런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거야. 그런 뜻입니다. 아까 자유와 절제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들 자유대로 우상숭배하잖아. 너희들 자유대로 음행하잖아. 너희들 보지 못하면서 주님을 시험하고 또 지도자를 원망하고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너희를 자랑하고 그러잖아. 근데 그거 너희들 자유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 근데 그거 뭐 해야 되냐면 절제해야 돼. 다시 말하면 절제함으로 무엇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절제함으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까? 그 다음 말씀이 오직 하나님은 뭐 하사? 미쁘사.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미쁘다.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주로 사용되냐면 언약에 주로 사용돼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심, 이것이 시험을 감당하는 근원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이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 다시 말하면 출구를 주신다는 출구를 내사 이렇게 읽어도 돼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언급된 4가지의 죄악 외에 우리가 짓는 죄이든 아니면 환경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든 그 어떤 시험이든 하나님께서 신실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당할 것만 허락해 주시고 그 시험을 주시더라도 반드시 뭘 주신다는 거예요? 출구를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인 거죠.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시험으로 인식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교만의 죄가 무서운 것은 뭐냐면 교만한 줄을 인식하지 못해요. 본인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음행을 하고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몰라.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데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인가를 몰라. 그러니까 도전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아서 여호와와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겨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무엇을 섬기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몰라. 왜 몰라요? 목이 곧았기 때문에 몰라요. 교만하면 교만함이 안 보여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어놓고 살아야 돼요. 귀를 열어놓고 살아야 돼요. 마음을 열어놓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나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라. 누가 나에게 충고를 해줘요. 생각해 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충고하고 조언하는 게 참 어려워요.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안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해준다면 그 사람은 참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교만함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잖아요. 말씀 묵상을 할 때에 이것이 나에게 조언이 되고 충고가 되고 때로는 책망이 되고 이 다스림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내가 보여지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신앙의 상태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것이 그때야 비로소 보여지는 거예요. 내 경험 안에서 내 지식 안에서 나를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을 시험으로 인식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극복해야 돼요? 나를 극복해야 돼요. 진짜 시험은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나를 돌아봐야 되고 나를 점검해야 되고 그렇게 나를 극복해야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분이 허락한 시험임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할 때야 주어진 시험거리를 극복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